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땅에 엎드려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난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 이어서 4개의 단락으로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처음에는 이제 이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고 그 순염소에서 4개의 뿔이 나오고 그 뿔 중에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의 뜻을 보고 이제 알고자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이 이제 세 명을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엘이 붙은 게 이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메신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가브리엘이죠. 그리고 미카엘 이렇게 말하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루시엘이라고 하는 지금은 루시퍼라고 사탄의 이름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메신저를 담당하는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내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을레강이라고 하는 아마 이게 이제 바벨론의 거대한 수로인데요. 농지에 인공 수로를 놓고 그렇게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피지배 민족들인 거죠. 정복당한 데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이 을레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공 수로의 어떤 한 지역을 아니면 한 인공 수로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이 을레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노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아니고 정한 때의 끝입니다. 이 정한 때의 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거죠. 지금 벨사살 3년이었으니까요. 아직은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거나 또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고레스가
이렇게 등장하여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기 전인 거죠. 그래서 진노하신 때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는데 몇 년 안에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노하는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후에 어떤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라고 하는 중간기,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환상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뿔이 가진 수양, 우리 어제 묵상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의 왕들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사실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초기에 두 개의 제국이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메디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그 세계사 속에 나오는 왕국이 있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이 메대를 흡수하여서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두 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초대 왕이 다리오이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하나로 합병되어질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라는데 이제 이게 예언인데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마지막 시기에 이제 이 헬라라는 제국이 있었느냐라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 환상이 사실은 그 로마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미 바벨론 시대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또 바벨론과의 교역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고대 문서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남아 있어서 이미 다니엘의 시대에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도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왕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 것이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디아 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는 중에 병사하게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제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특별히 이제 네 명의 장군을 통해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네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며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인데 헬라의 첫째 왕이 죽고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 네 개의 나라 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말은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 한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그 제국을 이제 그 차지할 때에 테이크 오브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 반역자들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제국의 어떤 이렇게 제국의 트랜지션인 거죠. 이렇게 헬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공백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한 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왕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적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한 왕이 어떤 득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사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평화로울 때에도 많은 무리를 멸하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이니까 이 만왕의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The King of Kings 이렇게 뒤에 이제 복수를 붙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만왕의 왕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제 죽음인 거죠. 멸망인 것이죠. 멸망이다. 그리고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고 미래의 이야기,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 또 이 왕은 우리 어제 묵상할 때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한 왕이 일어나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지쳤다라고 말하는 그 환상의 내용이 무겁고 놀라워서 왜냐하면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굴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외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하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풀려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그렇게 회복되어진 이후에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이고 여전히 주변의 제국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환상이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낙심거리 또 충격 이런 게 됐을 거라고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알타가라고 하는 이 알타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환상의 내용도 있지만 다니엘 안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낙심되는 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스트러글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이 알타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자신이 하고 있던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 후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호기심은 배움의 시작이 된다. 호기심이 있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이다. 다니엘에게서 보이는 이 배움의 성품이 나에게도 있기를 기도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성찰하며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아침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의 일이다. 곧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환상이다. 페르시아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는 것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계획하시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간다. 이 믿음을 붙잡고 이 2개의 서로 다른 왕국에 속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악의 왕성함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이 다 선하지는 않다. 자의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지며 평화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또 완전히 이해할 길은 없다. 다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 대한 그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내리는 소나기나 폭풍우와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갈 뿐이다.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나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사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의 호기심과 함께 드러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있다. 자신의 본 환상의 무게와 두려움에 대해 정직하게 표현한다. 자신이 본 환상을 위해 이용하여 자신의 특별함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 환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는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일상의 평범함,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인다. 이 두 모습은 상반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경이 되어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조건이 된다. 나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고 이 두 세상 사이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구합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눈에 분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삶의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이해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부분을 또 그 부분에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 더 넓고 크고 깊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